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일이 온 인류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자면 오늘날 생각할 때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귀하게 인정을 받고요. 사랑을 받고요. 그 믿음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큰 뜻을 이루실 때 세상은 참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살이에 정신이 없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쁘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실 때도 그 일을 이루는 자녀들에게 명예나 권력, 물질이나 칭송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외롭고요. 참 긴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하고 애쓰고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 인정, 높임을 더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때 힘을 주시고 뜻을 더 강력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무리들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많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크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요. 일꾼된 삶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모든 속국들 그 속국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호적 등록을 하라고 영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지역까지 다스리고 있던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는요. 대대적인 호적 등록을 이제 실행합니다. 그리고 호적 등록은 가문별로 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4절로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다. 이렇게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셉은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죠. 이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셉을 이렇게 보면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가요. 로마법에 의하면 12살 이상의 여인들도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호적 등록을 해야 됐지만 대개는 집안의 가장이 대표로 호적하러 갔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왜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간 걸까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잖아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이 법을 어긴 거예요. 말하자면 혼전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사렛 동네에 혼자 남아있을 경우에는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잘못하면 길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이제 데리고 길을 떠난 거죠. 6절로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다행히도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호적 등록을 위해서 각처에서 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숙박할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찼어요. 더군다나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잖아요. 빠른 속도로 오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오다 보니 이미 숙박할 곳들이 다 차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아기가 막 나올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곳만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보자. 이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낸 곳이 그 숙박할 곳에 있던 그 외양간이었어요. 숙박하는 방은 찾지 못하지만 그 외양간에는 자리가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이나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놓아둔 여물통, 이것을 깨끗이 닦아서 그 안에 아기 예수를 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알려주실 목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도 일하시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때로는 세상에서 부족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더구나 그 아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세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맞이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일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다니고 친척들 만나고 세상살이에 정신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조용히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이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다른 곳을 보고 있고 다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릴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를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의 방향을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아이고 뭐 작은 일이지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갖고 기뻐하고 소망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때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참해서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함과 열심과 영적인 정결함을 받고자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